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악의 근원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영적이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답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고발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함을 통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이를 하늘의 용이다, 하늘의 붉은 용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에게 최후의 종말을 가져다 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지 못했지요. 사탄의 모략과 이간질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교회를 해를 옷 입은 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후 교회를 향한 용의 도발과 공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용은 자신의 하수인을 바다에서 불러내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등에 업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그 가운데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담대하고 의연한 인내와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리 신과 같은 권세를 부리고 있는 짐승이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에는 분명히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지금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은 두 번째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 말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의 통치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추종자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 안에서 유사 삼위일체가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유사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사탄이 있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우상화하고 선전하고 이를 강요하는 데 앞장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것입니다. 이제 악의 세력이 총집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는 더욱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이들을 상대해야만 할 때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흡사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용과 같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아 이 또한 사탄의 졸개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는 식민지의 세력들입니다. 그 짐승은 로마 식민지 토착 세력과 권력자들이었으며 그들의 행태는 거짓 선지자와 동일하다. 요한은 이것을 먼저 고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대신하고 있고요. 백성들에게 이 첫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제국의 효과적인 통치 수단입니다. 정복지의 토착 세력과 결탁하여서 그들에게 특권을 약속해 주고요. 권세를 위임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지요. 요한은 둘째 짐승이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 대상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짐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는 네로 황제로 대변되는 로마의 황제들,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로소 둘째 짐승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을 선전하고 로마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표현으로 황제 숭배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식민지의 토착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식민 통치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에 견주어 본다면 이들은, 이 두 번째 짐승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올라왔대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저 멀리 바다에 있는 짐승, 로마 제국이라면 이들은 식민지 땅에서 기어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아시아의 코이논이라는 기구의 의원들이 됩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자귀를 주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조선 땅에 있는 그런 토착 세력들에게 막 자귀를 주고 또 권세를 준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부유한 토착 엘리트들이었을 겁니다. 이 자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향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복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위하여 자신들이 직접 신전을 그 땅에 세운 겁니다. 로마가 와서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로마에 협조하는 이 주구들이 스스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은 자기 돈으로 세웠겠어요? 아니겠지요. 백성들의 고요를 뺏고 착취를 통하여 세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필요한 모든 행정과 자금을 이들이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제사를 담당한 사제들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과 부가 약속되었기 때문이겠지요.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식민지의 토착 세력들, 그 권력자들이 권세를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이 능력, 이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단초는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로 헬라 시대, 헬라 사람들이겠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제우스 신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 제우스 신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번개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묘사한 그림이나 동상에 보면 제우스 신이 오른손에 번개 다발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땅에 불처럼 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가 유통시킨 화폐에는 이 제우스 신이 아닌 로마의 황제의 손에 번개 다발이 들려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땅에 발행한 화폐, 거기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 황제가 마치 제우스 신처럼 번개 다발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폐를 유통시킨 자는 요한 당시 악명 높은 박해자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짐승이 행하는 이 이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결국은 돈을 가지고 부리는 이권과 횡포라는 거예요. 경제권을 독점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요, 자신의 부를 축적한 반민족적인 토착 권력들의 횡포와 만행을 요한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14절의 말씀을 통해 둘째 짐승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경제적 독점권을 획득한 소아시아 지방의 권력자들은 경쟁적으로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곧 전능한 신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과 신상을 세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짐승은 그 15절 말씀도 한번 넘겨주시지요. 짐승은 우상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심지어 말하게까지 하고 있더라,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아냥입니다.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요한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만적인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지역 경제를 독점하는 특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식민지의 토착 세력들은 그들의 도시에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요, 신전 구역 안에 은행과 또 시장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에서 통용할 수 있는 화폐는 오직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새겨진 동전뿐입니다. 신전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정기적인 신전 모임과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로마의 개들, 그들은 신전을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신전 제사와 황제 숭배를 통해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은행과 시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 경제 생활을 할 기반이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에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해지자 기독교인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1세기 소아시아에 살던 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했던 믿음의 시련과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정말로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요한은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둘째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 정책에 따라야만 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모든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징표나 표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로마가 어떤 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강력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앞세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한 상징과 은유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발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악마적 존재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고 그것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이로써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악마적인 통치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똑똑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같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자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며 악의 세력의 정점에 있는 악마다. 괴물이다. 짐승이다.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재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18절에서 요한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제국의 거짓을 폭로하고요, 종말을 선포하면서 그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지혜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금은 다니엘의 믿음과 그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언급되는 숫자는 일종의 암시이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다. 즉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자, 666은 숫자로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숫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예, 사람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나가 볼게요. 666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요한이 제시한 대로 이를 짐승, 즉 사람의 이름으로 읽어내는 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666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일종의 비밀 암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네로 황제를 일컫는 헬라어는 네론 카이사르, 네론 케사르이며 이를 다시 히브리어로 그대로 음역하여 표기한 후에 그 개별 숫자들을 읽으면 666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고대인들이나 요한 당시 사람들은 숫자를 표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에 알파벳을 활용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요, 처음 9개의 문자는 1부터 9에 해당하고요. 다음 또 9개 이후에 10번째부터 9개의 문자는 10부터 90으로 이렇게 읽었고, 또 9개의 문자는 100부터 900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의 알파벳이 기역, 리은, 디귿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역은 1이 되고 리은 2가 되고 디귿은 3이 되는 거예요. 한글 알파벳의 10번째 문자가 뭐죠? 기역, 리은, 디귿, 리은, 비읍, 지읒. 치읒부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0번째니까 치읒부터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0, 20, 30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읽어요? 아라비아 숫자 쓰면 되지.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고안하고 사용한 기호체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어요. 근데 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알파벳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네로 황제의 헬라식 표기를 히브리어 음역으로 그대로 옮기면 PPT 한번 띄워주세요. 위에 네론 케사르, 저것은 헬라어예요. 그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밑에 문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 거거든요. 저것도 네로 케사르 이렇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뭘로 읽으라고요? 이것은 숫자다. 숫자로 읽어봐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대입하면 뒤부터 대입한 겁니다. 맨 뒤에 이렇게 꼬부라진 그 히브리어가 눈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이 눈은 50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레쉬, 그 다음은 레쉬인데 레쉬는 200, 와우는 6, 다시 조금 다른데 길게 내려뜨린 것도 눈입니다. 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50이에요. 네, 50이고 그 다음 문자는 코프 100입니다. 다음은 사맥은 60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레쉬가 나오죠. 레쉬는 200입니다. 그래서 50, 200, 6, 50, 100, 60, 200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전부 더하면 몇이에요? 666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또 읽으면 네로 황제 이런 이름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666이 바로 네로다 이렇게 특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네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짐승이 우상화하는 대상이 바로 예전에 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로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네로를 특정하는 것이기보다도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로마 황제,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이 666이 바로 누구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렵게 뭐 이렇게 복잡하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비밀스러운 암호 코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리셔도 되고요. 666이라는 것은 바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통치 질서, 악마적인 통치 질서를 은유하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66은 짐승의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완전수의 미달한 숫자죠. 하나 모자란 숫자예요. 그러기에 불완전한 것들을 의미할 때 6이라는 숫자가 상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6이 3번 겹쳐져 쓴 것은 로마 제국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소개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이 666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금의 총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거기는 666 앞에 금 666달란트 엄청난 양이거든요. 제가 일전에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666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징발한 세금의 총액이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수탈에 가까운 겁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의 부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 기록자들은 그 액수를 그대로 남기면서 솔로몬의 폭정과 탐욕을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러므로 이 666이라는 숫자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이 666이라는 숫자가 솔로몬의 영광과 영예를 말하는 숫자이지만 이것을 로마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때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으로 침략하고요. 식민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요.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로마 제국주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담겨 있다. 이런 사회학적인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짐승의 수인 666, 소위 말하는 666은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나, 그것의 그 신화로 위장된 로마 제국주의를 폭로하는 상징적인 수인 겁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조롱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의 이 통치 질서를 그들이 자랑하는 이 부와 경제 원칙을 666이라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를 두고 세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은 666에 대하여 상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혼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현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666의 표를 가진 사람은,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의 기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악마적인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생체 바코드. 들어보셨죠? 생체 바코드, 애니칩 들어보셨잖아요. 서울 지난번 부산역에 가보니까 이만한 소책자를 나눠주는 사람들 666 받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나눠주는데 애니칩 크게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정보와 이 신용카드 이제 들고 다니지 않고 몸에다 이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코드를 새긴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그러니까 요즘은 이 디지털 기술, 나노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애니칩이라고 해서 칩을 사람에게 삽입한다는 거예요.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그러면 신용카드니 주민등록증이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 짐승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통제할 것이다. 그 조짐이 전 세계에서 지금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곧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고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이런 논리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게 아니다 하고 따지려고 들지 마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 한번 그런 거에 딱 생각과 사고가 고정되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안 됩니다. 이단 전문가들도 완전히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던 애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상담해야 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 그거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총명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말씀과 진실한 기도, 묵상을 통해서만 깨닫고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간구해야 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의 수인 666의 질서와 세력이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돈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이적을 지금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이적에 열광하잖아요. 그 질서를 곤고히 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이 경제적 기득권을 독점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실제적인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부를 100이라고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그중 100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균등한 원리를 우리가 갖다 댄다면 100의 40%를 가지고 있으니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그러면 40명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전 세계 부의 40%를 상위 2%의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요? 100명 중 2명이, 이 땅에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단 2명이 100명이 함께 나눠야 할 몫의 빵의 40%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를 비판하면서도 내심 나 자신도 그 2% 주변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역시 666의 질서와 그리고 그들의 그 기만이 이 세상을 혼탁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름 있는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돈 앞에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더만요. 그렇게 우리도 사탄이 견고하게 세운 이 악마적 질서에 복종하고 그 앞에 열광하며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겸손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싸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인 박해와 차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더 강력한 유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시어 세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이 힘겨운 싸움을 이겨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혜의 눈으로, 영적인 각성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서가 여전히 666의 세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과 담대히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을 주셔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